아이용교회가 그 한양초등학교에서 예배드린 지 2003년도에 예배를 처음 드렸는데요. 제가 또 2003년도 그때부터 아이용교회 다니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택시 타고 교회 왔습니다. 처음에 싱글 때는 그 지하철 2호선이 있어서 한양대역에서 내려서 기타 들고 뭐 그렇게 촐랑촐랑 왔는데요. 이제 차도 사고 가족도 있고 막 그래서 신나게 오다가 목요일날 차를 폐차시키고 이제 차가 없어서 오늘 아침 가족들과 같이 택시 타고 왔는데 참 편하더라고요. 또 다른 것은 이제 지붕 공사들을 다 했고요. 이제 추운 나라가 아니고 뜨거운 나라로 가기 때문에 머리들을 다 깎았고, 제가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었습니다. 주목사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언제까지 교회 오냐. 그래서 제가 특별한 계획이 없으니까 1월 마지막 주까지는 교회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월요일 날 출국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목사님께서 그럼 마지막 주에 설교해? 그렇게 말씀해서 저는 감사합니다 하고 넙죽 받았는데, 이제 내일 출국하는데 부담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이제 시간이 다가올수록 이제 이게 가볍지 않고 이제 점점 부담스러워. 뭔가가 마지막 남은 한 가지 그런 게 계속 머물러 있더라고요. 이게 오늘 말씀 전하는 그 시간이 아직 남아 있어서 참 지금까지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말씀 전하고 내려가면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잠깐 이제 본문을 살펴볼 텐데요. 대학 때 저한테 취미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어떤 취미냐 하면 이제 고등학교 틀에 박힌 사회에서 벗어나서 대학을 가니까 너무 좋았는데 더더군다나 좋은 게 서점을 마음대로 갈 수 있더라고요. 서점에 가서 제 취미가 뭐였냐면 책을 한 권씩 사는 거였습니다. 제가 또 대학 때부터 신학을 해서 그런지 서점에 갈 때 너무 많은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권, 두 권, 그렇게 꼭 책을 샀던 것 같습니다. 잘 들어야 되는데 책을 읽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책을 사는 취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권 한 권 모았는데, 제가 이제 대학 4년 동안 모은 책이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세일할 때마다 덤탱이로 막 산 책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대학원 때도 책을 사는 취미가 있어서 교수님들이 보내준 책들은 거의 대부분 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들이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짐 정리를 하는데 가장 힘든 게 책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책을 정리해야 될 책들이 많은지 정리했습니다. 몇백 권, 천 권 가까이? 하여튼간 책들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이거는 버릴 책, 막 버렸습니다. 가장 마음속에 아픈 책이 있었습니다. 성경책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혹시 집에 가장 살펴보면 성경책이 20권 넘게 나오더라고요. 막 영어책만 몇 개 나오고 성경책 있고, 고등학교 때 읽었던 성경책, 대학교 때 읽었던 성경책, 대학원 때 또 읽었던 성경책, 종류별로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다 들고 갈 수 없어서 버리면서 마음이 참 아팠고, 또 하나는 버리면서 좀 죄송했고 그런 성경책이 많았고요. 이렇게 책들을 버렸고, 또 어떤 책들은 지인들에게 준 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도저히 떠나보낼 수 없는 책들, 이거는 아직 킵해놓은 책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애매한 책이 몇 권 있었지만 애매한 책이 있었습니다. 게르카 같은 책, 혹시 게르 아십니까? 닭갈비라고 하죠. 먹기에는 먹을 것도 없고 버리기에는 아까운 그런 게르카 같은 책이 있었는데, 어떤 책이었냐 하면 피에르 쌍소의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주 비싼 책도 아니고 그런 책이었지만 소장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없지만 버리기엔 아까운 그런 책이었는데, 이런 것이었습니다.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 분주하게 빠르고 경쟁하고 막 속도를 내는 오늘날 우리가 참 멈춰 서는 것에 대해서, 멈춰서 느리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나를 돌아보는 것에 대해서 다시금 시작해야 되지 않나라는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느리게 걷는 것, 사람들과 얘기하고 그걸 청중하는 것,
그 다음에 뭐 글쓰기도 있고요. 늦잠 자기도 있고요. 게으르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를 돌아보고요. 이웃을 돌아보고요. 이 세상을 돌아보면서 자기를 성찰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생각할 때 우리 교회에서 하는 영적훈련과 참 많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적훈련. 우리 영적훈련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렉쇼 TV나 하잖아요. 그죠? 자아성찰하는 시간이 있죠. 뿐만 아니라 영적 일기 쓰는 시간도 있습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문득 돌아보면 우리가 아는 영적훈련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된 책이라서 버리기에는 아깝고 그리고 보관하기에는 좀 값어치가 없는 것 같고 왜냐면 값이 쌌거든요. 하여튼간 그런 책이었는데 이 내용과 같은 성경 구절이 뭘까 했는데 오늘 본문이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시간을 채우는 것들에 대해서 담담하게 얘기하고 있는 본문일까 생각합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1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알맞은 때, 시즌이 있다, 타임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씩 그 시간을 채우는 내용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2절부터 8절까지 총 14개의 댓글로 나와 있더라고요. 7절 동안에 두 가지씩 얘기하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통곡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모을 때가 있고 아는 때가 있고 아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라고 14가지 주제에 대해서 제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14가지보다 더 많죠. 28가지죠. 그 내용, 인생을 꽉 채우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도님들은 어느 구절이 가장 눈에 들어오시나요?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습니까? 우리 시간들을 흘려보내면서 이 내용들이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채워지는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어느 말씀이 눈에 들어오나요? 저는 첫 번째, 날 때가 있다라는 구절. 참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날 때가 있습니다. 밝은 교회 와서 결혼도 있고 두 아들도 낳습니다. 문득 돌아보니까 이래가 17살이더라고요. 이래가 여기서 낳나요? 그죠? 낳고 왔나요? 예. 이래가 17살인데 한양초등학교 예배드린 지 17년이래요, 올해가. 그런데 그럼 이래 밑으로는 전부 다 여기서 나네요. 여기 둘러보면 애들 있잖아요. 이래 밑으로는 우리 밝은 교회에서 난 아이들, 제 아들 2명을 포함해서 영훈이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수빈이 그 가족 아이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 있는 아이들 청소년들은 전부 다 우리 교회에서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오늘 돌아보니까 돌아가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마음이 아프게 암현수 장로님도 있고요. 그죠? 작년에 김정우 집사님 돌아가셨고요. 이런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요.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한 때도 있고요. 우리 가정이 처음 시작한 때가 있고요. 뽑을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세우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매년마다 신년마다 우리 계획들, 사업들 어떤 것들을 세우더라고요. 특별히 어제는 올해 2019년도 우리 교육을 세우겠다 해서 그로잉 EOE 교사 선생님들 찾아갔는데요. 우리가 참 많은 계획들 세우고 또 못 지킨 것도 있고요.
다시금 또다시 세우는 것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2019년도 우리 교육을 다시 잡기 위해서 그루잉 EOE 사역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소중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웠는데 잘 기도하고 섬기면서 우리 후세대에게 성경적인 신앙을 세우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기도합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통곡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문득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매번 수련 때마다 많이 웃고 춤춘 기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읽어보면서 울 때와 통곡할 때가 참 많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울 제목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는 통곡할 일들이 많은데 우리 신앙의 모습들 돌아보면 내가 지키지 못했던 그런 약속들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아파하고 울고 통곡해야 되는데 점점 그런 것들은 또 멀어지지 않았나 돌이켜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들을 그런 내용들을 돌아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쭉 돌아보니까 찾을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2019년도 보니까 제가 막 지켰던 장비들이 다 바뀌었더라고요. 일부 예배 그 빔 프로젝트 2019년 되자마자 바뀌었더라고요. 뒤에 캠퍼도 저기 딱 보시면 되게 작아졌어요. 이거 보시면 전엔 되게 컸는데 고장나서 그동안 수리했는데 이제 그것도 17년, 18년 되니까 낡아져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금 바뀌고 새로워지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 교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되게 어둠침침했었잖아요. 그죠? 항상 바닥에는 이 마루바닥을 보호한다고 장판 깔린 거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의자 지금 막 뿌개진다 막 어긋났다라고 하지만 이 의자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의자에 앉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벽면은 되게 안 좋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바뀐 거죠. 바뀌고 새로워지는 모습들도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기도하는 것은 남북 간의 관계가 되게 치열하게 전쟁의 슬픔도 있지만 지금은 평화의 모습 가운데 잘 아름답게 화합하고 아름답게 진행돼서 우리가 참 평화하는 나라 그런 민족이 되기를 또한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여튼간 이런 많은 것들로 우리 시간들이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곰곰이 저는 시간들 돌아보는 것들을 많이 가졌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시간들을 많이 돌아보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멈춰서 분주했다면 바빴다면 해야 될 것이 많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잠깐 멈춰서 하나님이 때에 따라 주신 것들에 대해서 잠깐 돌아보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관점에 대해서 전도서 기자는 재밌게 말합니다.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수고다, 노고다라고 얘기합니다. 고생인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해도 끝나지 않은 짐인 것 같습니다. 불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불교는 인생을 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고라고 합니다. 생로병사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가지 고통 가운데 우리 인생이 묶여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다 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도서 기자도 비슷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불교하고 우리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인생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힘듭니다. 하나하나의 시간들을 꽉 찬 것들을 보면 날마다 기쁘지 않고요. 날마다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철이 든 그 순간부터 하나하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짊어져야 되는 짐처럼 느껴지는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절은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10절을 가니까
하나님이 죄지은 인간에게 노고와 수고를 주신 게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관점을 보면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얘기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저한테 와닿진 않았고요. 개혁 성경이 와닿았는데 개혁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통해서 수고롭게 한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수고입니다. 날마다 일하고 날마다 직장 가고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들, 감당해야 될 것들, 일해야 되는 것들, 괴롭히는 것들, 죄 문제 막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부터 반전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에게 그럼에도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채워줬습니다. 제 생활을, 제 발육교회 생활을, 제 인생을 제가 예수 믿고 난 시간들, 그 이유들을 보니까 힘든 건 분명히 있습니다.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고 동행하셨고 아름답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비밀인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시간 살고 있습니다. 똑같은 모습의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이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시고 그 자리에 함께 계셔서 그 시간을 아름답게 주었더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변화시켜 주십니다. 혹시 지금 힘든 게 있습니까? 혹시 지금 마음 가운데 어려운 게 있습니까? 벅찬 것이 있습니까?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통해서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떠난 거 아닙니다.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있고요. 우리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얘기가 또 있습니다. 11절 얘기를 또 하려고 합니다. 앞부분의 얘기는 끝났습니다. 1절이 끝났다면 이제 2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또 한 가지를 주셨답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 그 개혁 성경과 세번역 성경과 공동 번역과 영어 성경과 모든 성경들이 번역들이 다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세번역 성경은 과거와 미래를 판단하는 감각을 주셨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혹시 익숙한 개혁 성경이 익숙하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나옵니다. 공동 번역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역사의 수수께끼를 풀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KJV 영어 성경 보면 세계를 주셨다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터너티 영혼을 주셨다라고 나옵니다. 영원이요. 영혼을 주셨다라고 나옵니다. 히브리 단어가 어려워서 그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언가를 주셨습니다. 원어로 하면 제가 원어 볼 실력이 안 돼서 번역본을 보니까 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감각을 주셨는데 영혼에 대한 감각을 주셨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시간에 대한 성질에 대한 감각을 주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죠. 감각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은 깨닫지 못한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 모든 걸 알고 있으니까 완벽하시죠. 그런 하나님의 지혜의 부유함과 충만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혼에 대한 감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를, 지혜를, 운행을 알 수 있는 감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완전해서 다 알진 않고요. 깨닫게 하는, 알 수 있는 감각이 그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오늘 본문의 또 다른 포인트인데요. 이 감각이 어떤 사람은 넓어져 있고요. 어떤 사람은 줄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친밀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무계획적인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자녀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시고 인도하는 계획이 있는 아버지입니다. 우리 안에 첫사랑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들이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이 본문에 드디어 보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그 감각이 발전해서 잘 발달돼서 캐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계획, 내 공동체를 향한 계획, 우리 역사를 향한 계획들을 캐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성경 충만한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감각이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판단할 때는 하나님과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아니, 대부분이 그런 사람 아닌가요? 우리가 이제 재작년부터 끊임없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는 음성 듣기. 목사인 내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님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영성훈련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것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각각 이 사람들이 이 감각에 뛰어나야 되는 거죠. 개발돼야 되는 거죠. 목사님만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맑은 교회 개개의 성도들이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하나님의 진행하심에 대한 감각이 발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전도서 기자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감각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측량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신학에서 두 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하나는 숨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숨어 계십니다. 아니, 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다른 테마가 있습니다.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드러내시고 밝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혀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땅 가운데 숨어 계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모습 가운데 계시하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죠. 성령을 통해서 계속 계시한다. 성령이 오늘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약에도 하나님과 가까이 한 사람들은 계속 끊임없이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딱 얘기합니다. 나 지금 이거 하러 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 계속 하셨죠.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를 말했죠. 그 비전을 얘기했죠. 신약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빠 샤가라였죠. 그에게는 세례 요한의 두께까지도 보여주시죠. 끊임없이 그를 가까이 하는 사람, 친밀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감각을, 영혼의 중심에 있는 감각을 개발시켜 주시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 공간이 우린 신약이잖아요. 예수님의 보좌죠. 성령님이 들어와 사는 곳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그렇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경이 얘기합니다. 성경이 너에게,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으라는 거죠.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이 감각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야고 사장에 보면 한 얘기가 나옵니다. 간단한 얘기인데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좋은 얘기. 한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나 내일 내가 저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해서 이익을 취하리라 라는 본문이 나옵니다.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본문을 보면, 읽어보면 뉘앙스가 되게 부정적입니다. 악한 생각이다, 악한 계획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무리 따져봐도 나쁜 게 없는데 행동하려고 하고 구체적인 계획도 공간도 시간도 어떤 목적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악한 잘못된 것이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계획들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한 게 없거든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계획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잠깐 있다 가는 인생인데 너희가 너희 생각대로 막 움직이는 것들만 막 계획해 놓은 거 아니냐. 믿는 사람이라면 너희 영혼의 감각, 성령님과 함께하는 감각, 그 음성 듣고 그 사인을 받고 움직이는 감각을 키워야 되는 거 아니냐. 때문에 너는 잘못했다라고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밝은 교회가 한양초 생활만 17년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움직일 것입니다. 주목사님 열심히 그 감각 가운데 하나님 음성 듣겠죠.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진행하실까? 뿐만 아니라 개개인 성도님들도 감각을 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날부터 나에 대한 많은 계획들을 갖고 계신데 나를 어디로 움직이고 계시나? 그죠? 나를 어떤 직장으로, 나를 어떤 사람 가운데, 나에게 어떤 소명을 주셨나? 이 모든 얘기들이 감각에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개발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더 발전시켜서 들어야 되는 거죠. 저도 그러려고 합니다. 2년 전, 2019년이니까 3년 전이네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정확하게 내가 목회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인데, 제가 중간에 하나님께서 많은 걸 주셨는데 이 감각을 막 개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 가정에 주신 풍부한 것들을 잘 캐치를 잘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잠깐 스톱하자. 그리고 선교사에 대한 마음을 주신 것 같은 어렴풋한 그 감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1년은 이 감각 가운데 발전시켜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주신 계획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캐치하는 시간을 갖겠다.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다. 알아봐서 내 생각대로 여기 갈게요. 내 생각대로 여기서 내가 이거 하면 좋겠습니다. 막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서 내가 정확한 사인을 받고 내가 정확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잠깐 멈추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잠깐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한국은 아닌데요. 해외에서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래도 마음에 주신 선교지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선교사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내가 그래도 언어와 여러 가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정확히 듣고 이 사인이 맞다면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2019년 모험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새벽에 이제 와이프 자고 제 아내가 잠이 좀 많아서 항상 일찍 자고 그렇게 하는데, 아내가 자고 아이들도 잡니다. 왠지 부담감이 있잖아요. 다 가니까 부담감이 있어서 딱 밤에 자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갈대우를 떠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죠? 한 가지 생각을 떠올려 봅니다. 우리는 그때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인데, 훨씬 더 발전된 시스템 가운데
우선 그렇게 안 좋은 곳을 가는 것도 아닌데 괜히 걱정하고 그런 마음도 있음을 다시금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제 모습이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고민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금 마음을 또 다잡습니다. 놀러 가는 거면 어때? 한 가지 변치 않은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교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 시간을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밝은 교회 성도님들이 잘 잡는 그런 2019년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바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우신 시간들, 내용들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열려진 막막하지 않습니다. 하늘 부모님들 계획이 있거든요. 그 계획을 우리 안에 주신 감각, 성령님과 동행하는 감각, 그것을 개발해서 캐치해서 믿음으로 잘 걷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많은 것